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마태복음을 처음 보았는데요. 벌써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들어갈 때에 마가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복음서가 정말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했던 설교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7년에 한 번씩, 한 6년에 한 번씩 정도 복음서를 보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3번을 보고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텀을 정하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6년 전에 마태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겹치는 구절들과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겹치더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성도들과 또 새롭게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은혜로 함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지난주에 들으셨죠? 이렇게 물어도 모르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잊어버렸으리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볼 때 특별히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말씀을 강해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과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고린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의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이 그 당시에 유대 개념에 했을 때는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쉬는 날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일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개념으로 지키게 될 때에 7일에 한 번씩 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10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정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요, 예배가 오전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여서 사람들이 그 모임 장소에 있고 예배는 저녁 때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성도들이 각자 가진 음식들을 싹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마치고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게 됩니다. 부자들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귀한 음식,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밤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들과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맡은 일, 그 가정에서 일을 다 하고 가정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헐레벌떡 교회로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남은 음식들을 그저 몰래 싸오거나 아니면 굶고 교회 안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만찬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일찍 온 부자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다 나눠 마시고, 가난한 이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는 이미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려 할 때는 좋은 음식은 있지 않았고, 그나마 노예들이 가지고 온 딱딱한 마른 떡들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바울이 화를 냅니다. 먹고 마시러 교회 온 줄 아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과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용인 아래 동거하게 사실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큰 뜻에 비추어서 본인이 말씀을 적용하여 허락합니다. 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사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에 바울도 혼자 살았고 혼자 사는 것이 성경에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면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 좋으니까 그냥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와 그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배경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2주 동안 살펴보고 마가복음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메시아하고 여로보암도 메시아하고 히스기야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이 보는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왕이고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삶과 생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정황을 이해하여야 본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50년 전경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이들을 정착시키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시온주의를 표방하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나라를 뺏겨도요, 그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100년이 지났으면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 거지 네 거냐라고 싸울 법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 몇백 년 전에 망해놓고는 지금 어느 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다른 백성들이 살지 못한다고 우기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할 수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돈을 장악한 세력들이고, 미국의 종교 세대주의자, 미국의 남침례교 교단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들의 이해와 생각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포로로 다 끌고 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표방한 국가가 구소련입니다. 소련은 자신들이 침공한 나라에서 자기들의 체제에 반대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 종교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특별히 많이 끌고 가서 정착시킨 곳이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와 시베리아에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폴란드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실제로 다게스탄, 조지아 이런 나라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흩어져서 식민지 정책을 피게 된 겁니다. 다게스탄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가 스탄이라는 이렇게 끝이 붙은 나라들은 다 회교 국가들입니다.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선교사님 어려우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듣기 싫은 그 복음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어느 날 소련군이 와서 침략을 하고 자고 있는 자기들을 깨워가지고 갑자기 밤에 열차에 태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끌려놓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가는 곳이 시베리아였습니다. 화물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소련 동토의 땅을 가로질러 시베리아로 갈 때에 기차 안에서 3분의 2가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시베리아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없고 이들은
목축을 하던 나라니까 농사도 지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먼저 끌려온 고려인들이 이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집을 지을 때까지 재워주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양식을 나누어 주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질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체첸이나 다게스탄이나 조지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이렇게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산도 높고 맑은 물이 흐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에 야, 니네들도 그러냐? 우리도 너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요. 그들이 한국인들을 우리 고향으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한인들이요, 우리도 곧 너희들처럼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들을 고향으로 부르지 않고 지금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 다게스탄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도움받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온갖 이방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은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서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7년에 로마는 헤롯 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는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이 있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으로 정착한 이 에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통성을 주장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단행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세워진 성전인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왕권에 관한 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마 왕족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덜렁 와서 이 눈치 없는 것들이 이렇게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경배하러 온 건지 해꾸지하러 온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쳐주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경배하고 나거든 와서 일러달라라고 합니다. 정말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온 왕을 죽여버려야, 씨를 말려야 자신이 계속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받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리자,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한지 아시지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비로소 목숨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헤롯의 유대인 컴플렉스가 늘 있어서 반란에 가담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싹을 남기지 않고 대량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오신 후 4년에 죽게 됩니다. 로마는 그의 왕국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의 세 아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왕이라 말하지 않고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해서 봉분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세 아들 중에서 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는 유다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며 폭정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자기의 집과 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요, 이 아켈라오가 너무나 폭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견디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간 곳이 갈릴리 서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말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보면,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데모를 하잖아요. 같은 동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막 돌 던지고 막 데모를 해놓고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뭘로 나누어지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거기 있다가 경찰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중간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도망 나온 사람, 이렇게 해서 패가 갈려져서 이렇게 나쁜 변절자, 도망을 가다니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옥중 고초를 당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아켈라오의 그 폭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킨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한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저 나쁜 놈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생각이나 하다니, 그래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훌륭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지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폭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밀사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 황제는 유대인의 반란을 염려하여서 이 아켈라오를 파면하고 로마의 총독을
거기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봉분 왕이 다스렸던 세 나라 중에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받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로마 총독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조각 난 유대 땅 중에서 하나,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곳,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청록색 지역이 바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주후 6년에 여기에는 이제 총독이 파송되어서 직접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의 또 다른 자식인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이 분봉왕으로 불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라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매우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필립 1세, 필립 1세는 어디를 다스렸냐 하면요, 헤롯 필립 1세는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도를 그대로 놓아두시면 필립을 한 번 더 설명할 때까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헤롯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요. 이것을 누가 비판합니까? 세례 요한이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생일날, 이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날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딸 살로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로마 총독과 동시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의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가 세를 불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를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 황제, 그 당시 황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칼리큘라입니다. 그 칼리큘라에게 찾아가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죽여주기를 음모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칼리큘라와 인연이 있어서 미리 손을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역공을 당해서 분봉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헤롯 아그리빠가 이 자리를 주후 39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자리에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헤롯 필립은 성경에 있어서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데카볼리 지역이 바로 헤롯 필립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자주색과 약간 핑크빛 나는 이 두 곳입니다. 테카볼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테카는 숫자 열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폴리는 폴리스,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경으로 들어가서라고 할 때에 이방인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테카폴리스는 여기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10개의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테카폴리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롯 필립은 이복 동생의 딸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복 동생의 딸하고 결혼하면 조카랑 결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다시 자기의 삼촌이자 남편의 형인 헤롯 안티바스와 눈이 맞아서 이렇게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바스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조카와 이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조카 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악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필립의 땅은 데가볼리와 갈릴리 동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스라엘은 망한 지 몇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메시아, 왕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사라진 성령의 임재가 그들 민족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를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그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가 이들의 외적인 부분이라면 신앙의 중심에는 그들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입니다. 토라의 다른 이름은 율법, 모세오경이라 불립니다. 토라는 유대인의 믿음의 상징입니다. 토라의 의미가 법률,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이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과 모세오경만 성경이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선지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민족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받지 않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만 받아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서를 아직도 자신들이 지켜야 하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핍박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이고 여기서 토라가 읽혀지고 설명되어지며 유대인들이 사는 중요한 마을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공동체 중심의 모임이었고 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요, 중세 시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고 읽는 것은 유대인의 사내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확실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당 교육이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규정을 다 외웠고 시편의 말씀도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사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보내졌고 거기에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 대한 그러한 문화적인 상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라서 무식한데 그가 성령을 받더니 놀라운 설교를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원래 다 읽고 쓰고 시편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무식한 직업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버지가 목수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식한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무식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만 욕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인이었고 그 당시에 보통 직업이 뭐냐 하면 어부와 농사꾼과 그런 이렇게 목수와 같은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보통의 직업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회사원입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문화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대기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공학자가 있었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유명한 랍비는 있었겠지요. 그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분이 회당이었고 이 회당 교육 때문에 유대인은 독특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 지역에는 도처에 회당이 있었지만 성전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것은 완전히 이렇게 910년 주전 910년경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더 웅장하게 재건되어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은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 오직 거기서만 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전부가 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들의 신앙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바리새파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과 많이 대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뜻은 구별되는 사람,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다라는 의미는 거룩함이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의 정결법을 지켜 행합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지켜 행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켰는지는 우리가 그들의 복장을 보아서도 압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여 매고 또 그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문을 상자 안에 넣어서 진짜 이마에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띠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팔에 감아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키는 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혹시 실수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봐 토라에 없는 법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어디까지 하면 일이고 어디까지 하면 일이 아닌지를 이들이 법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법조항을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1km 정도 걷는 것은 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걸으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는 요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토요일 날 떡을 구워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글도 쓸 수 없습니다.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면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행위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더욱더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경멸하고 우리만 성결한 자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에 없는 다른 법들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미시나 혹은 테나크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배경을 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힌 모든 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욕하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으라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안에 적힌 구절 구절 하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는 슥 뜨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펴니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은 교회 옥상 지붕에 할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연말만 되면 성도들이 가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왜 말씀 뽑기 안 해요? 우리도 말씀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의 하나를 뽑으면 그게 1년 동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미끼 하나를 던집니다. 그 미끼가 뭐냐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도인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고 이렇게 집의 거실이나 식당의 문 앞에 이렇게 그 말씀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식당이, 우리 가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욥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른 성경 이해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그 시대에 처해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큐티 말씀에는 항상 그것을 묻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면 다시 지평을 옮깁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볼 터인데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과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내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의 배경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